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며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깊숙이 자리 잡아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거스리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 왕이 과거에 전쟁 속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 일어날 전쟁 등에서도 분명히 승리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축복을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롯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온전히 따랐던 왕이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고 그러다 그의 생명의 해가 다하는 날 그의 숨이 멎기 전에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말하며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그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멘. 다윗 스스로도 주님의 말씀을 읽는 힘껏 기록된 대로 지켰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며 아멘. 주님의 법, 계명과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내 입술로는 찬양을 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밝히 보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서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럼 만약 우리가 그런 자라면 과연 우리에게 천국에 가까이 있나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봄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몸과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진짜 주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냥 살고 있어 사라지는 거고 그냥 숨을 쉬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때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고 사나요? 혹시나라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참 간사하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가나요? 며칠 가면 오래 간 거죠. 그 작심 3일 가도 오래 갔죠. 근데 비용이 크면 클수록 기억은 오래 남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사소한 것들, 내가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참 관대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는 것, 내가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보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못 받아들여 줄 것도 없고요,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에 내 욕심과 내 기준이 너무 꼿꼿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관점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내 머리에 죄만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진짜 다윗처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이시오라며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지금 내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진정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로 거듭날 때에 진정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끝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진리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자들의 그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들의 손은 거짓됐다라는 것을 밝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의 괴사에 넘어가고 괴율에 넘어가고 그들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가복음 13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믿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오른손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어리석게도 다원주의도 인정하고 그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망령되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만 속아 넘어간 것만이 아니라 진정코 천국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미혹되어 넘어간 자도 주님께서는 분명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보고 분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내가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미련이 나를 자꾸 흔들고 자꾸 내 안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도와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자리 잡은 미련이 떠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힘써 지키고자 노력하며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 버리지 못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결탄코 죽음이며 지옥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서 지옥에 떨어져서도 나는 몰랐다고 우길 겁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핑계치 못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분별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말은 거짓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며 또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지키라 하시면 지키면 됩니다. 아멘.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철학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불교가 순교하고 있는 그 석가가 신인가요? 그죠? 그럼 마리아는 신인가요? 아닙니다. 모하메드 이런 애들 이런 다른 데서 믿는 그런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나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 이방인들의 거짓된 말, 괴열한 말, 내가 듣기에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미혹되면 그런 자에게 다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엔 지옥인데, 그때 가서 분명히 말씀으로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심이 결코 핑계할 수가 없다 하십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은 큰 불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오늘 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주님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아들들은 그들의 주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멘. 장성하게 자라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은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듬어진 딸들의 이 미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특출한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나깨나 우리 아이들 걱정이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시킬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은 아이를 만들까? 어떻게 해야 나아가 조금 더 성공할까? 자나깨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인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내 자녀는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무사무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 근데 밥 먹여주세요.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이 증거거든요. 어릴 적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많이 방황하고 참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진짜 이 세상에 기도에 공짜는 없어요.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시고 또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내 자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 자녀. 근데 내 자녀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무사무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 키워요? 예의 범절 없이 키우죠. 엄마 아빠 반말하면서. 그죠? 맞아요. 상황에 맞는 행동 못합니다. 상황에 맞는 예의 범절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놓고 아이들한테 무엇을 바랍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 무시해요. 당연한 겁니다. 말씀 없이 키울 때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아이를 엄하게 키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도 부모를 공경하나? 아니요. 공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그런 경우 엄청 많이 봤어요. 정말 싫은데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 아빠랑 안 엮여야지 하는데 아빠가 재산이 많으면 뒤에 가서는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앞에서는 공손하게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다 동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그게 요즘의 세상이고 그게 요즘의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말씀을 먹이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천국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아멘. 13절에 보시면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의 번성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큰 축복입니까? 주여.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또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많이 또 전도도 하고 했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또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 줄을 또 간구하고 있죠. 근데 왜 못 받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공간은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채우고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은 걸로 인해서 주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 입으로 부끄럽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그게 막상 필요해서 간절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떤가요? 내가 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헛된 것들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고 바로 알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을 노래한 것이며 그리고 태평성대의 나라가 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과 평안함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연합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태평성대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만난 날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킬 때 또 주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규례와 율례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지킬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누구든지 불러주셨음에도 안타깝게도 선택을 받은 자는 참 적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죠? 용서 못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값없이 생명을 구원받고자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던 그 부흥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됩시다. 선택된 자녀로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돌리는 삶을 삶으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복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생명에 해가 다하는 그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 저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널리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